우리 함께 봉독하신 시편 90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 유일하게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이 90편의 말씀은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이라는 광야죠.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들은,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을 텐데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오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 막 그런 것이죠. 그러던 백성들이 급기야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또 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어서 이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시간 40일,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바꾸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그 1세대들 중에 20살이 넘은 그 모든 1세대들은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게 되십니다. 모세가 이제 이 선언을 듣게 되었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1세대가 광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헤매다가 죽게 됐다는 그 비통한 소식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모세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아픔에 빠지고 비탄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드리는 중보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비참한 최후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들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노래로 남겼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시편 90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지혜의 마음을 얻는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죠. 전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지혜가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얻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구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지혜라 하는 것이죠. 지혜의 마음을 얻는다 하는 그 의미의 첫 번째, 그것은 지혜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얻어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명철이니라 하는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슬기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슬기의 근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 지혜를 얻게 하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를 얻는 길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이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이죠. 정보죠.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바로 지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지혜를 얻는다 할 때에 이 얻는다 하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나비. 근데 이 나비, 얻는다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사용 용례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때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두는 것, 그럴 때 쓰이는 말이 나비하는 말입니다. 추수해서 이제 그 곡식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을 나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농부는 그 추수의 결실을 위해서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떼약볕에 그 수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 져보신 분 있으시죠?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 이렇게 농촌 봉사를 많이 갔는데 뭐 한 달, 두 달 방학 내내 가서 농촌 봉사하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저 뭐 김을 매도요. 하루 김 매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매야 돼요. 그 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농부는 성실하게 그 결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모든 수고를 감당하죠. 정말 표도 나지 않는 그런 수고의 수고를 해야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것이 바로 나비, 얻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은 그저 쉽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애써야 되고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시는 것이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 백성이, 아니 그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구해야 될 지혜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우리가 얻기를 간구해야 할 지혜의 마음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의 첫 번째가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어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저는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60대가 되면 세월이 60마일로 가고 70대가 되면 70마일로 가고 80대가 되니까 세월이 80마일로 간다.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뭐 시간이 똑같지 뭘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60의 나이가 다 됐거든요. 내년 5월이면 제가 만 60이 돼요. 60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느껴져요. 요즘은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시간이 아까운지. 요즘 저는 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 아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이제 성탄절 아이들 선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선물 받아야 될 아이들이 뭐 11명, 13명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준이, 이선이까지 다 선물을 줘야 되니까 우리 지우도 줘야 되니까 아기들까지 다 준비하다 보니까 한 13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훌쩍 커버린 저희 두 딸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30이 넘었고 20이 훨씬 넘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저희 아이들이 요 두 손 안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이 두 손으로 그냥 아이들 이렇게 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제 품에도 들어오지 않을 만큼 커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엊그제 같아요. 한순간이에요. 저도 저희 부모님들 앞에는 그렇게 애기였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아기였던 저도 이렇게 이제 장성했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버팀목이라고 생각됐던 저희 아버님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오래됐고요. 청춘 같았던 저희 어머님도 지금 보니까 이제 연로하신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 오랜 시간 같지가 않아요. 금방 지나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쏜살 같다는 말이 맞아요. 정말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2년 세계경제협력기구, 우리가 OECD라 말하는데 OECD의 발표에 의하면 OECD의 회원 국가에 이 OECD에 속한 국가들은 그래도 좀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잖아요. 여기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5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 기대 수명은 83.5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죠. 이제 2022년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83.5세 정도를 살 수 있다. 평균적으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연한과 우리의 기대 수명은 좀 아직까지 거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100세를 산다 그래도 그 100세라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신방을 가서 그 할머님께 덕담을 했다고 해요. 권사님 백수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화를 내셨대요. 백수하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백수는 99세를 말하는데 그 권사님이 98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사세요. 이런 말이 된 거죠. 여러분 백수한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0세를 산다 그러지만 100년이라는 세월도 그리 오랜 세월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한 것 하나 알고 있고요. 예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일찍 죽을 것이다. 그건 제가 맞힐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그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한 82세쯤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정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분명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일찍 죽을 것이다. 그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 하는 말처럼 우리가 유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나무보다 우리가 훨씬 못 살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시한부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산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실까요? 3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흙에서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가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도 우리 인생이 잠깐 자는 것과 같다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도 보실까요? 인생이 아침에 꽃을 피우다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이 순식간이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직역의 의미는 한숨과 같다는 것이죠. 한숨, 숨 한 번 쉬는 것.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숨 한 번 쉬니까 끝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연약한 것이 우리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얼마나 험한 인생인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분 모두가 다 곧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지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간구해야 될 지혜의 마음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하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의 마음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만족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지혜의 마음은 우리를 더 큰 지혜의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지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는 더 성숙한 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 비참함을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고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인간의 연약함을 비관하고 그저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연약함과 비참함의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연약함과 무능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기회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이 문제 해결,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만족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앞부분의 내용에 보시면 바로 그것이죠.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능력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완전함이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한함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 맡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게 되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지혜는 그것을 깨닫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얻어야 될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 더 큰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연약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고통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라고 낙심하게 될 때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이제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일생 동안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깨달은 자리에서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을 오히려 만족으로 바꾸시는, 완전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될 지혜가 바로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의 마음 세 번째는 우리의 후대들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요약해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지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는 지혜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즐겁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복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지혜의 사람들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요, 아니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전도 강의를 오셨는데 그런 강의 하시는데 참 공감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하러 갈 때는 옷도 좀 단정하고 품위 있게 입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꾀죄죄하고 말이죠. 막 밥도 한 끼 못 먹은 것처럼 그냥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니면 그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말이죠. 얼굴도 환하고 행복하고 좀 기티가 나고 좀 멋있게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저처럼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 좀 공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 말이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성전을 받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봉헌하고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성전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전에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조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7절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버지 다윗같이 하면,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 다윗은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켰어. 그러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다윗같이만 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 다윗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한 것처럼 너도 행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역대하 7장을 읽을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고 솔로몬을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인정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버지 다윗같이만 해. 그러면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이것은 제가 지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두 딸들과 더 이상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두 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합니다. 두 딸들아, 너희 아버지 어머니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 아버지 같이 하고 내 어머니 같이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내게 줄 것이다. 얼마나 이 소식을, 이 소리를 듣는다면 제 두 딸이 얼마나 행복할까.
제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오늘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없을 때에도 저희 두 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남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자이든 타이든 본의 아니게 저희 자녀들에게 재산을 날려주지도 못해요. 유산을 남겨주지도 못해요. 오직 제가 남겨줄 것이 있다면 이 신앙의 유산 하나를 남겨야 되겠는데, 우리 둘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평생이 행복하고 기쁜 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는 삶을 먼저 살고 누리고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이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 지혜를 누리고 그 지혜를 증거하고 그 지혜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얻기를 간구해야 할 지혜의 마음은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이 지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의 마음을 얻은 자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없는 자리에서도 만족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그러한 지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 시작할까요? 다음 달부터요? 올해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이 지혜의 마음을 통해 복된 삶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이 삶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나중의 일이 아니고 시급하게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될 일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갈 백성들을 바라보며 통탄하며 노래했던 이 노래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